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어떤 분은 그 다음 이어서 엔 해피 뉴 이어 하더라고요. 엔 해피 뉴 이어. 어쨌든 성탄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대강절에 맞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왔고요. 오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 5분의 1 정도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예언 전체 중에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재림은 굉장히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신앙의 두 기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부활하신 거, 우리가 부활하신 걸 믿는 그 부활신앙. 또 하나가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재림신앙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쓰신 그 추성춘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종말신앙이다. 이것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실 오늘 저도 이제 낮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뭐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사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아득한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단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적 삶을, 그저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종말신앙이니 재림신앙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붓대를 가장 중요한 신앙, 바로 부활신앙과 함께 또 무슨 신앙이라고요? 재림신앙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소망 중에 바라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하늘의 영광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땅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이겨내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리고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죠? 후렴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하면서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고 하늘의 영광을 굉장히 그리워하며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왔던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죠. 여러분, 이게 꼭 어르신들만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지요.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재림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굉장히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주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박해를, 이 환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는 것은 당시에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갈래 길에서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며 가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 있고, 또 내 앞에 추구하는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적절하게 삶을 조절하면서 또 내가 지금 어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잘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것들, 떡 하나 더 먹고 그저 고난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현재만 바라보지 마. 너희들 제발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멀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을 하면서 대안으로 준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재림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그 주님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라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여기 두 줄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네, 100점입니다. 여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여기도 100점입니다. 저는 공평해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신다고 아멘을 고백했는데, 아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시고 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당신이 약속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항상 기억하고 지켜낼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옆에 계신 분 중에 졸고 계신 분 있으니까 깨우세요, 빨리. 네. 깨우세요. 네. 다 안 졸고 계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수없이 깨어 있으라 이게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 뭡니까? 너희들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야.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으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긴장감이나 긴박성이 없어요. 사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도 또 절박한 마음도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마음이 커질수록,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넓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요한계시록 시작을 보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의 끝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우리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빨리 읽었어요? 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인도하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 깨어 있읍시다. 네. 새벽에 잘 시간에 깨어 있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때는 주무셔야 돼요. 잠자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아깝다고 하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잘 때는 자야 될 줄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면 안 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쭉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두 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 두 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모이란 남자와 그 다음에 안나란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요, 또 한 명의 등장을 하고 있어요. 26절, 누가복음 2장 36절이네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누굽니까? 안나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남편과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습니까? 돌아가셨겠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과부가 되고 몇 년 동안 살았냐면 84세가 될 때까지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여인이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장의 시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박수를 치고,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서두에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바로 이 안나와 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부,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승하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주목받는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걸 믿으십니까? 아까보다 대답이 적어졌네요. 다시 올 걸 믿으십니까? 당연한 걸 물어봐서 여러분 대답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요,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예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관심이 없으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각성하여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어서 이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여러분, 언제 오실까 해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때와 그 시간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때라는 시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재림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과 긍휼의 삶이다. 뭐와 뭐의 삶이라고요? 사랑과 긍휼의 삶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여러분, 이건 맞지요? 거짓 선지자 여기저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서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있느냐면 10만 명 수료 붙였더라고요. 10만 명 수료.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지 할 텐데 그게 뭐예요? 10만 명 수료, 그게 뭡니까? 대구에서 10만 명 수료. 이게요, 신천지.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해놓고 하더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혹의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봅시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사람들 미혹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간다. 언젠가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한국에 관용과 배려가 없다. 그것도 OECD 꼴찌 수준이다. 이런 기사를 쓴 분이 계셨는데, 외대 박명훈 교수가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성장 동력 지표가 20에서 13위로 올라섰지만 관영사회 부분에서는 25에서 31위로 꼴찌다. OECD 꼴찌다. 이 관영사회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애인, 노동자에 관련된 법률서라든가 또 타인에 대한 관용, 또 외국인 비율, 이렇게 관용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부분은 25위에서 31위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 중에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부탁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함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연옥이 엄마가 연옥이 쳐다보는 눈길이 정말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정말 당연하지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을 때 바울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에 관계하되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뭘 하겠느냐 격려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뭘 하겠느냐 붙들어주며, 또 모든 사람에게 뭘 하겠습니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 그리고 마지막 15절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게 되어지면 또 한 번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목하여 사귀지 말지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하죠. 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귀는요, 사랑을 깨트리고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은 믿음뿐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 써주소, 그 시를 쓴, 그 기도문을 쓴 분이 계시죠. 성 프란체스코,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이 제자들과 함께 3주간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약한 제자가 있어요. 3주간 금주하면서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마침 죽 파는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약한 자가 그 죽 파는 가게를 지나가다가 금식하는 중이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죽 파는 가게에 그냥 들어가서 돈도 안 내고 허물나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다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금식 중에 그 저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저렇게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스승이었던 제스코가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그 죽을 먹었던 사람이 있는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도 역시 막 죽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막 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말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 나도 너무너무 배고팠어. 오늘 이걸로 금식 끊으자. 와서 널 다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교훈이 뭐였을까요? 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 않는 선한 태도가 금식보다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 너희들 똑같은 제자인데 연약한 이 자를 관용하지 못하면 금식 않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항상 잊지 말할 마음의 자세, 또 교회에서 또 밖에서 또 가정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길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듣고 싶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언제 오리니?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굉장히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려고 합니까? 각자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 상을 다시 말해서 싹쓸 주시기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맡겨진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충성되이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충성합시다. 인생에 봄이 있으면 겨울이 오지요. 1월 시작했는데 벌써 12월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몸이 부서지러 돈을 벌더니 늙어서는 그렇게 번 돈을 다 부서진 몸에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지만 뭔가 공감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물질,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봉사할 시간이 있더라고요. 봉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충성할 시간이 있더라고요. 충성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한 가지 철학이 생겼어요. 무슨 철학이냐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내 인생의 전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